가끔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을 보면 목사는 성경에 대해서 통달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된 대답을 하면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런데 다행히도 아직까지 저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해요. 근데 사실 목사는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지만 성경을 전부 다 안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 가서 성서신학을 가르치는 이 교수님들 이렇게 보면 성경의 한쪽 면만을 계속 파고드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다른 어떤 본문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할 때가 많았어요. 훌륭하신 것은 이 교수님들이 저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막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경청을 해 주셨어요. 학기 말이 되어서 학점 나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좋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성경을 가르치는 교수라고 해서 또 성경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목사라고 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아직도 감추어진 진리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 이후에 개정 성경, 새번역 성경, 요즘은 새 한글 성경이 최근에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도 사실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말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모든 편지에도 서신서를 말하는 거죠. 이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알기 어려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다 아는 것처럼 우쭐대거나 또 성경을 억지로 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안다고 하면 이단인 거죠. 그러므로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우리가 겸손해야 하죠.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것이 있다고 해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읽은 로마서 본문 말씀은 성경에 나온 난해한 말씀 가운데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러한 난해한 구절의 말씀이 나오면 두 가지로 반응해요. 이것은 정말 옳은 해석이다. 혹은 취급하지 않아요. 적당히 넘어가는 태도를 취하거나 아니면 이제 나중에 이것을 살펴보거나 또 객관적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게 됩니다. 근데 요즘 이제 대한성서공회에서 그 다양한 성경들을 내놓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지난 2024년도 12월에 발간한 새하늘 성경으로 보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참 좋은데요. 오늘 25절과 26절 말씀 부분은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슬기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곧 이스라엘의 일부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 있는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이 들어와서 그 수가 다 찰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번역 성경들을 비교하면서 본문을 해석하면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근데 바울 시대에 믿음이 좋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오만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안 믿으니까 희망이 사라졌다.
이방인인 우리가 너희들 대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오만한 태도를 지적하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 사람들과는 좀 다른 아주 신비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신비라는 단어가 두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니까 인간의 어떤 지혜, 연구를 통해서 알아내기 어려운 그 은밀한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구원의 여부를 놓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신비는 어떤 신비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어느 특정 기간까지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과 특별한 약속을 맺었던 민족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고 선택하고 자기 자녀 삼아주신 백성들을 일방적으로 버리는 일이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다만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방 사람들 가운데 믿는 숫자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둔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로마의 크리스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게 이제 비밀인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25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구원하시고 이제 택한 백성들은 멀리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숫자가 차기까지 이방인들 이제 불러 모아주시고 수가 차면 그 다음부터는 구원의 문을 닫아버리고 이제 선민 백성들이 구원받게 만드시고, 한쪽은 문 닫고 한쪽은 문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잔치자리의 어떤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같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잔치에 초대한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이제 자리가 찬 거예요. 이제 자리가 찼으니까 더 이상 데려오지 마십시오, 그렇게 소리치는 날이 되면 이제 이방인의 숫자가 다 차서 구원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다 찼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꼭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이제 다 되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면서 구원의 문을 닫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식으로 선민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방인, 그들이 이제 이방인이라고 우리를 생각하는데 이것을 구분해 가지고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생각이 있죠. 근데 과거에는 이런 식으로 섹터화 시켜 가지고 해석을 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에 참여했을 때 그런 말씀이 지금도 생각이 나요. 물론 이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의 후손에게서 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이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서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준 꼴이 되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러나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가 된 이 사실을 역사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예수 메시아 그 어떤 그 사상, 그러니까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그런 어떤 사상들이 좀 있었는데, 자신들이 매단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 사실,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과거 우리 그 정치사를 보아도 그렇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친일파였어요. 근데 어떻게 그 친일파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변형시키든지 아니면 그 정보가 잘못되었다고 우기든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았죠. 그러니 오늘 25절 하반절에 나온 것처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선민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확한 사실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메시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우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둔하게 되었다는 말은 프로시스라는 헬라어 말인데 굳은 살로 덮여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살이 아주 굳은 살로 덮여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발바닥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아주 단단해지죠.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완고해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꼭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그래서 메시아를 고대한 민족이 어떻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느냐?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오죠. 그래서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욱더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돼요. 신방 가서 정말 신앙생활 형편없게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한테 가서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합니까?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기도를 하면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오히려 격려해주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다시금 일어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마음이 굳어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이방인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마음의 문이 닫혀져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이방인 중에 믿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런 어떤 그 구원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시속 게임 하듯이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믿으면 유대인들이 믿지 않고, 또 이방인들이 믿지 않으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기 시작하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어요. 과거 그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초창기에 그 유교에 찌들려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다가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오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게 됐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가족 식구들 하나 둘 믿기 시작하고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유교에 찌들은 그 집에 가장 역할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 생각이 좀 잘못되었나, 유교적 전통 속에서 이렇게 살았던 내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사위분이 어느 교회 큰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제 이제 딸이 사모님이죠. 근데 이 장인어른께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아주 예의가 바른 분이었어요. 유교 사상에 찌들려 있는데 아주 예의가 바른 분인데 정말 몸이 아파가지고 거의 돌아가실 정도 됐을 때 가서 기도해주고, 이제 예수님 믿으셔야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안 하고요. 나 그거 못 믿겠어. 끝까지 거부하고 정말 신사적으로 거부도 해요. 그리고 아주 완고한 모습으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았어요. 근데 오늘 이제 유대인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져요. 우호국에 있는 사람들도 다 예수님 믿고 다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 민족들 그 사람들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잠자다가 천사가 나에게 와가지고 너 시천교회에 나가야 산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함께 예수님 믿자고, 그래서 소문이 중요하고 전도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사람을 초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수가 차기까지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잘 해석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26절 전반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그리하여라는 말이 나오는데 헬라어로 후토라는 말인데 그와 같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예수님을 믿고 가까운 우호국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돼요? 이방 온 백성들이 예수님께 나옴으로 온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과거에는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헬라어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마치 이방인과 선민 백성들이 어떤 갈등의 구조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더욱더 은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이 지금 순종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로마에 사는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방인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불순종의 모습이 영원토록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는 못한다 하는 겁니다. 이방인인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살다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긍휼함을 입었던 것처럼 이제 이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다면, 이제 이러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도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끼쳐져서 그들도 긍휼함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내 신념 속에서 정말 사로잡혀 있던 그 집안의 어른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처럼 온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구원받게 된다면, 유대교의 찌들은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이므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절 전반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32절에 보면 모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2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택한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그런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부르셨는데 이들을 구원 백성 만드심에 후회하심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온 세상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완고한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성경
말씀, 이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의 내용들을 보면 오늘 이제 5절과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과거 유대인들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과거 유대인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택함 받은 사람들,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남은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또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는다 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긍휼하심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한다, 그렇게 좀 그 어조가 상당히 바뀌어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중에 이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 나라의 본 자손들, 누구를 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마태복음서 8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태가 유대인이었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본 자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두운 데 쫓겨가서 이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본 자손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고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오늘 26절 전반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언젠가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신비가 없으면, 오늘 이제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러한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거죠. 그런 신비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는 무언가 모르는 그러한 신비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이해는 되지 않죠. 마치 필름으로 이제 사진 찍을 때 필름을 보면 이게 어떤 모습인가 잘 알 수 없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사진을 인화하면 그게 잘 보이듯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가득하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로서 유대인들도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오늘 이제 말씀의 내용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잘 이해는 안 돼요. 로마서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가운데 가장 어려운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바울도 이러한 사실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끝날에 가서는 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어떤 비밀이 있다고 하는데, 자, 이러한 가운데 어떤 베일로 가려진 어떤 신비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33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에 헤아리 알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선언적인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하면서 아주 선언적인 말씀을 36절에서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만물을 보존하시고 그 만물의 목적 그 자체가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소리 높여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 그가 묵상하다가, 선민 백성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하나님을 통해 존재하고 하나님 안에서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안에 우주 만물이 들어있고 하나님 안에 모든 역사에 대한 문제 해결점이 들어있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놀라우시고 지혜로우신 그러한 모습을 묵상할 때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그런 비밀이 있다고 해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써 내려오던 구원에 대한, 구원의 사상에 대한 그런 이제 붓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끓어오르는 그런 찬양이 있었던 거죠. 깊도다 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역사에 대해서 정말 묵상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그 지식의 풍성함을 보니까 그의 판단을 헤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의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부요하고 그 부요의 깊은 그 깊이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 깊은 지혜로부터 나오는 그분의 판단을 누가 헤아릴 수 있고 누가 그 얘기를 측량할 수 있느냐?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것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 마음에서 나온 그 진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시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품속에 간직되어 있는 그 진리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때가 되면 다 밝혀지겠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34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떠벌릴 수 있겠느냐? 누가 감히 하나님과 의논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 앉아서 토론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3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가 하나님의 마음이 충족될 만큼 무언가를 드려서 인정받을 수 있겠느냐? 사람이 아무리 지혜롭다 한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찬양으로 오늘 로마서 11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행인 것은 이 바울이 그래도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다 알지는 못했어요.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모든 비밀이 만유의 목적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할 때,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의 요소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한 것들을 제거시켜 주시지 않았을까?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까? 내 삶 속에 왜 이러한
안타까운 모습들이 나타날까? 나는 알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다 알려고 덤비는 것도 문제인 거죠. 내가 다 안다고 말하는 것은 또 교만한 것이죠. 이단의 특징은 다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다 안다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특징에 대해서 알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세 속에서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이 칼뱅은 오늘 33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적이 있어요. 깊도다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거만을 단 한 번에 때려 눕히는 말이라는 거예요. 깊도다. 인간의 이성이 미칠 수 없는 그 깊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할 때 그때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만큼만 알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끝을 맺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다가 갑자기 붓을 던지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찬양을 하면서 바울은 세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데 오늘 36절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인생과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고린도전서 8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 바다, 그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이 새 피조물이 되고 새로워질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과 만물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워지는 그런 능력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옆에 분한테 예수님 안에 있으십시오. 뭔가 궁금증이 있고 왜라고 그렇게 퀘스천 마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어야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생과 만물은 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을 때 올바른 생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생의 올바른 의미를 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떠나서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때, 내 중심에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채워질 때 우리가 참 인생의 목적과 삶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인생과 만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36절 중반절에 보니까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바울이 인생 존재에 대한 긴 숙고를 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뭉토록 있을지어다,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죠. 중국 초나라 때 마차로 여행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초나라로 갑니다. 아, 초나라는 북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남쪽으로 갑니까? 걱정 마십시오. 이 말은 보통 잘 달리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빨리 달립니다. 아, 그래도 당신은 반대로 가니까 초나라로 갈 수 없어요. 괜찮아요. 저는 여비도 충분해요. 아니, 여비가 많이 있어도 당신은 절대로 초나라에 갈 수 없어요. 걱정 마세요. 이 마부는요, 아주 훌륭한 마부예요. 그러면서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남다른 준비, 충분한 여비, 말 다루는 그러한 솜씨가 아주 뛰어난 마부이면 마부일수록 가고자 하는 초나라와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예수님께로 점점 다가가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점점 멀어져 가는 모습은 아닌가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표대는 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게 된다고 하였고, 바울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었고 하나님의 손에 창조된 모든 피조물의 끝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인생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삶 그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 존재의 끝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인데 우리 인간의 모습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신비롭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고 하나님 안에 걷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깊도다라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그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사실에 대해서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36절에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인생의 참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께로부터 시작되었고 주님 안에서 사는 우리가 결국은 주 예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삶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바울처럼 깊도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과 같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